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신약성경 105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의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1970년대에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의 한 연구팀에서 15살 된 침팬지를 두고 연구를 했는데요, 그에게 수화를 가르쳤습니다. 4년 후에 이 침팬지가 약 한 140여 개의 단어를 익히게 되어졌는데요, 수화로. 그리고는 그 단어를 이제 조합할 수 있는, 그래서 조합해서 어떤 문장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수화를 통해서 이 침팬지가 어떤 말을 할까, 이제 이것이 연구팀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 그 침팬지가 140여 개의 단어를 익혀서 그걸 조합해서 만든 첫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문장을 만들었을까요? 나를 놓아달라. 영어로 let me out 하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여러분, 1970년대 미국의 이 오클라호마 주립대에서 이 침팬지를 가지고 연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가 진짜 이 문장을, 첫 문장을 이렇게 let me out을 했는지에 대한 것은 정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짐승조차도, 그죠? 말할 줄 모르는 짐승조차도 이 자유를 갈망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물며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18세기의 계몽주의 철학자 장자크 루소를 아실 겁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부여받은 능력 중 가장 고귀한 것이 자유이며 생명과 함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다 라고 이 자유를 그렇게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신체의 자유, 또 주거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 또 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여러 가지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어떤 연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참 인간은 계속해서 이 자유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자유에 대한 중요성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강조하고 있고,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이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이 자유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도대체 인간의 이 자유를 빼앗고 억압하는 걸까요? 인간은 도대체 어떤 자유를 갈망하고 있는 걸까요? 참된 자유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은 갈릴리 호숫가 건너편 거라사인의 땅이다, 이렇게 오늘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하는 곳은 데가볼리의 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데카, 이 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리고 이 볼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폴리스, 이 도시를 의미하는 단어를, 이것이 합성어가 된 거예요. 10개의 도시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10개의 도시에는 헬라 문화가 이렇게 번성하고 그렇게 꽃을 피워서 그렇게 연합된 10개의 도시. 쉽게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이 거주한다기보다는 이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데가볼리 지역인 이 거라사의 땅은 쳐다보기도 싫고 상종하기도 싫고 거기에 머물고 싶지도 않는 부정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그렇게 짐승처럼 여겼거든요. 또 그렇게 부정한 땅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32절에 보니까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다. 다시 말해서 많은 돼지떼를 키우는 그러한 동네였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돼지는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에 율법에 부정한 짐승, 먹지 말아야 될 더러운 짐승으로 규정된 짐승이 돼지입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많이 키우고 있는 동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죠? 그들이 그 돼지를 키워서 먹고 하니까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고 부정한 동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부정한 땅에 예수님께서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땅에 굳이 배를 타시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그 땅에 들어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가셔서도 부정한 사람을 만나는데요, 다름 아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죠. 또 그 부정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사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 27절 끝에 보니까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덤 또 여러분 어떤 곳이죠? 여러분 율법의 말입니다. 부정하다라고 시체, 죽은 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율법에 정하고 있는데, 아니 죽은 자들이 거하는 그 무덤에 사는 자가 이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부정투성인 곳에 예수님이 가시고 그 사람을 만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진심으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더럽고 추악한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죄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이 살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간 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이해 타산에 합당하게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거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만나곤 합니다. 그죠? 그러나 주님은 결코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또 지난주의 삶이 어떤 죄 가운데 지내셨든 간에,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영접하십시오. 그리고는 정말 예수님 앞에 내 죄를 사하고 정말 새롭게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는 복음이 그것이고, 예수님께서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나라가 바로 그렇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이 씻음받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짐승 취급받던 그런 이방인조차도 지난주에
말씀을 생각해 봤던 가족이라고 하는 육체적 혈연 관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로 인하여 한 가족 되어지는 그러한 새로운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이 만나셨는데요, 참 22세기 최첨단 과학 시대에 지금 무슨 귀신이냐라고 생각하시면서 마치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신화나 전설이나 소설처럼 여기고 싶으신 분이 계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성경은 여러분 역사입니다. 그리고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원자로만 구성된 그런 물리적 세계만이 아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신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마귀, 그리고 악령, 귀신, 어둠의 영과 같은 그런 영적 피조물이 있고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역시 이 눈으로 보이는 이 물리적 육체만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지금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실존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실 것은요,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죽은 영혼이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존재로서 귀신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이 귀신은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천사, 그들이 바로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여러분 기독교 변증가요 문학가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더 인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이 책은 고참 악마인 삼촌인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이 고참 악마가 조카인 이 신참 악마인 웜우드에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가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들 것인지, 그것에 대한 지시와 거기에 대한 조언을 담은 31통의 편지로 구성된 그런 책입니다. 어느 날 이 고참 악마인 이 스크루테이프가 그의 조카인 신참인 이 웜우드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내가 담당한 인간에게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면 너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 귀신을 인정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라. 그러면 네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마귀의 역사를 여러분 의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마귀한테 속고 당하고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어떻게 여기는 전혀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합니다. 악한 말을 합니다. 악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죄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부족해서, 그건 내 실수야 라고 그냥 치부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인식과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전혀 회개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없겠죠. 성화 없고요, 성숙도 없고요. 여러분, 그에게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귀신에게 붙들렸는데 말입니다. 지금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27절에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벌거벗었다는 말이에요. 옷을 안 입었는데 여러분, 성경에 지금 그가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수치스러워하는 모습이 있나요? 전혀 없죠.
지금 그가 벌거벗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 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움도 없고 수치심도 없고 자기의 인격적인 그러한 삶에 대해서는 완전 무감각합니다. 이게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예요.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보실까요? 그가 지금 어디에서 거하지 않습니까? 집에 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곳은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공동체, 마을,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고립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또한 여러분 온전한 그 가정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이 사람은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만나기 싫어합니다. 사람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집을 떠나서 어디에 거합니까?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지금 이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부정한 곳, 더러운 곳에 거주하고 있어요. 아니 좋은 곳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사로잡힌 사람은 말입니다. 이거는 종교를 떠나서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거는 안 좋은 거야, 그건 나쁜 거야, 그건 악한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안 해야지 하는데 또 계속 하고 있어요. 그곳에 안 가야지 하는데 계속 간단 말이에요. 이게 중독 증세예요. 여러분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할 만한 좋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또 우리가 갈 만한 좋은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나쁘다라고 하는 걸 자꾸 하게 돼요. 가지 말라고 하는 거, 안 좋은 곳에 자꾸 간다고요. 어둠의 곳으로 가요. 죄악의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정신적으로 중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중독, 증세.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또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여러분 그리고서는요 더 무시무시한 거는요 교회 나옵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 하고 주여 주여 하는 종교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보십시오. 28절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지금 이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하는 말. 너무 기가 차지 않습니까? 너무 정확하지 않나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던 대로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8장 25절에 보면 중반절부터 읽어드리면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이 바람과 바다를 여러분 꾸짖고 명령하셔서 잔잔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걸 경험을 했는데 제자들은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이렇게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하게 만들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는데 지금 그것을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이 귀신이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이죠. 제자들이 해야 되는 고백인데 귀신이 지금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귀신들의 이 고백이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의 고백이라든지 우리 진실한 고백이라고 여러분 여기시면 진짜 곤란합니다. 여러분 마귀와 이 귀신들은 잘 알죠.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 피조물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죠? 하나님 예배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에 따르지 않아요.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마귀는. 귀신은 그렇습니다. 이 귀신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 지옥불에 던져질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진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 없는 믿음이 뭔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자들의 믿음의 고백은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를 오늘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번 28절 다시 보실까요? 예수를 봅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그 앞에 엎드립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귀신이 여러분 너무 지극히 정확하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에 대한 지식을 안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 있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주여 주여 부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어떤 구원이라고 말합니까? 상관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보십시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그 말씀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그게 안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괴롭죠. 괴로울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이 죽을 맛입니다.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교회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든지 간에. 성경 안 봅니다. 별 관심 없어요. 재미없어요. 졸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뭡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날 좀 내버려 두십시오.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침팬지가 140개 단어를 배우고 처음에 표현했던 단어 Let me out 하라는 거예요. 제발 예수님 내 좀 내버려 두십시오. 떠나십시오. 내한테 좀 간섭하지 마십시오. 상관하지 마십시오. 이래라 저래라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런 삶을 사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가 있고 구원 얻는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귀신은 또 하나의 요구를 합니다. Let me out. 제발 좀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괴롭게 마십시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더 요구하는데 31절에 보니까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지옥입니다. 무저갱은 지옥이라는 또 다른 표현인데요. 이 지옥으로 보내지 마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이 지옥은요 원래는 마태복음 24장 41절의 말씀에 보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이 지옥은 마귀와 그의 졸개들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거역했던 이 타락한 천사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를 따르고 그에게 복종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자들 동일하게 최후의 심판대에 들어가라 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너무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누가복음 1장 4절에 내가 왜 이 성경을 기록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분명하게 저술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데오빌로라고 하는 어떤 고위 관료에게 이 누가가 성경을 이 예수님에 대한 사건들을 지금 뭐 마태도 있고 마가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잖아요. 그와 같이 또 자기도 조사해서 그러한 사실들을 기록하여서 이 데오빌로에게 각하여 당신이 들은 바 이 예수에 대한 것이 이렇습니다. 이분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록했습니까?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신다면 예수의 확실한 제자로 사십시오. 예수님 틀림없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역사이기에 신화나 전설이나 소설이 아니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고 있는데 이 예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예수님 믿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지난번에 여러분 바람과 파도를 여러분 꾸짖으시고 명령하시며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와 영적 세계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명령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귀신을 쫓아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건은요 여러분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더 강력한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임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귀신들을 어디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분이라고요?
지옥에, 무저갱에 집어넣을 수 있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여러분, 예수님 제발 무저갱에는 들어가라고 명령하지 마십시오라고 지금 벌벌 떨면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귀신을 내어 쫓는데요, 예전에는 한 귀신이라고 한다면 오늘 귀신은 어떤 귀신입니까? 군대입니다. 군대. 이 군대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이 로마 당시에 한 군단을 의미합니다. 이 군단은 6천여 명의 보병 그리고 120여 명의 기병을 가진 단위의 군대를 이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귀신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요,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이 귀신들이 여러분 돼지 떼개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니, 귀신들이 마음대로 들어가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요 돼지 떼개도 못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영적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주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이 등과 같은 이 피조 세계와 그리고 귀신들과 같은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과 그리고 죽음까지도 인간은 고대로부터 이것들을 정복하지 못하고 여기에 끌려다녔는데, 그래서 이것들과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싸우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게 인류의 역사 아닙니까? 질병과 싸웠죠. 어떻게 하면 더 살 수 있는가? 죽음과 싸우고 있죠. 또한 이 영적 귀신들과 싸우고 있죠. 그리고 이 자연, 여러분 지금 진짜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물에 지금 떠내려가서 목숨을 잃었는데, 이 대자연 앞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이 우리 존재 아닙니까?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방파제를 쌓고 물을 막는 것들을 만들고 해도 첨단 과학 시대지만 쏟아지는 비 앞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인간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싸우고 살아오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그 하늘과 땅과 이 바다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귀신과 질병과 이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지금 벌벌 떨고 허락을 구하고 있고 그렇게 떠나가는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놓이게 되면 이러한 모든 세력들로부터 구원함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어떻게 합니까?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돼지떼들에게 귀신들이 들어갔고, 돼지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 호숫가로 뛰어 들어가서 다 몰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돼지는 어떤 존재라고 했죠? 부정한 존재라고 해요. 더러운 존재라고 해요. 먹으면 안 되는 존재라고 해요. 이 부정한 짐승이 전부 다 귀신과 함께 호수에 들어가 몰살당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놓여있는 이 인생들을 향하여, 그리고 마귀의 권세에 종노릇하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무슨 악한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천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들에게 그 죄와 사망과 이 마귀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틀림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제발.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호소하냐면, 세상이 안 믿어요. 세상이 안 믿는다. 분명히 예수님이 좋은 분이심이 틀림없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못 살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죄를 씻고 정결하게 하고 새 삶을 주러 왔는데, 그게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있는 여러분, 이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돼지떼들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여러분, 참 기가 막힙니다. 34절에 보십시오.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합니다.
그리고 성내와 그리고 마을로 막 가서 알립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는. 그래서 보니까 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이 동네에서 너무 유명한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있어요. 멀쩡해 있다고요. 멀쩡해 있다고. 막 쇠사슬 끊고 막 그랬던 존재인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박수 쳐야 안 되겠어요. 박수 치고. 새 가족이 왔는데 박수 치고 기뻐하고 이래야 되는데 인상 쓰고 박수도 안 치고 축하도 안 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에는요,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 만날 때 두려워했고요, 이렇게 경건한 두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는데 이건 부정적인 두려움입니다. 그야말로 나를 해칠까 봐, 내게 무슨 해코지를 할까 봐 갖는 그 부정적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거라사인의 땅의 이 마을 사람들은 어떤 두려움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부정적 두려움을 가졌다고요. 이 사람이 내게 무슨 해코지를 할까 봐. 그래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37절의 말씀을 보면 거라사인 땅 근방 모든 사람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간구해요. 예수님 좀 가십시오. 예수님 가십시오. 예수님 제발 우리 마을에 있지 마세요. 가세요. 여러분 지금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구원하였습니다. 새롭게 했습니다. 새 삶을 주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을 쫓아보내려고 해요. 예수님 때문에 시끄러워졌다는 거예요, 마을이. 뿐만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5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돼지의 수가 2,000마리나 되었습니다. 한 마리당 100만 원 잡으면 여러분 얼마입니까? 제가 이 계산이 잘 안 되는데, 50만 원으로 잡아도 그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 때문에 지금 되는 게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고 새롭게 하고 새 삶을 줬는데, 예수님 나가십시오. 당신 때문에 지금 시끄럽고, 당신 때문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예수님 당신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고. 가라고. 예수님 보고. 세상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즉시로 떠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서도, 그 전능하신 분을 눈으로 목도하면서도 그들에게 지금 닥친 어떤 경제적 손실, 그것이 더 컸던 것이죠. 그것이 진정 그들이 원하는 자유일까요? 행복일까요? 귀신 나간 사람은 어떻습니까? 네, 정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정상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아니다,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왜요?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했는데, 아니다, 네가 경험하고 네가 겪은 그 하나님의 크신 일을 사람들에게 너희 집으로 돌아가고 마을로 돌아가서 전해라.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각자에게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며 또 복음을 세계를 다니면서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각자의 동네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이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든지, 어쨌든 예수님 만난 사람은,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 위해 살게 돼요.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 너무 놀랍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야 건강한데, 예수 믿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예수 믿어야 정상적인 삶을 사는데 예수 말해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던 이 광풍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광풍 내러티브와 오늘 거라사인의 땅에서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귀신 죽기 사건, 사역, 이 사건에서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무엇보다도 뚜렷하게 정확하게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귀신과 그리고 이 피조 세계 자연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도 그렇게 예언했듯이 포로된 자에게, 어떤 것에 묶여있고 사로잡힌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뭡니까? 이것이 제자들의 입술로 말미암아 전해지는 게 아니라 지금 귀신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폭로에도 불구하고, 이 선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들은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 떠나가라고, 나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러 오셨습니다. 참된 생명 주러 오셨습니다. 참된 자유 주러 오셨어요.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닐까요? 예수 믿는 것이 정상적인 거 아닐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왜 믿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어리석게도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쾌락들, 안일함들,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더 우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창세 때의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지 말라고 하는 선과 악에 하는 실과,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과 같이 되려,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참된 자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었어요. 그런데 정말 참된 자유를 얻었나요? 아니죠. 오히려 탐욕에, 욕망에, 굴레에 사로잡히게 되는, 묶이게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자유하시다고요? 돈에 얽매이지 않나요? 쾌락에 얽매이지 않나요? 여러분 미디어에, 또 술에 의존하고, 여러분 어떤 것에 여러분 지금 의존해서 그거 없으면, 그거 안 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참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지금 짐승만도 못한, 정말 어떻게 보면 그게 유린당하는,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새를 보십시오. 공중에 나는 새 너무 자유로워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새도 한계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이 대기권 안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바닷속에 마음껏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 너무너무 자유로워 보이죠? 그 자유로워 보이는 물고기가 여러분 그 바닷속을 떠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걸 벗어나면 물고기는 죽어버립니다.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우리 정말 어떤 것이 참된 자유라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 형상, 하나님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것이 진정 자유인 내 삶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은요, 뭔지 모르지만 다 하나 뭔가에 끌려 사로잡혀 그렇게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들려드리고 싶어요. 두 마리 송아지가 태어났어요. 두 마리 송아지가 자라나서 어느새 이제 거기에 콧불에를 끼는 그 시기가 왔습니다. 첫 번째 송아지가 주인한테 하는 말이, 주인님, 저는 콧불에 하지 마세요. 저 그거 안 해도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주인님 말씀 잘 들을게요 라고 그렇게 막 읍소를 했어요. 그러니 주인이, 야, 너희 콧불에 안 하면 네 망아지처럼 막 날뛸 텐데, 아니 안 될 텐데. 그런데도 막 사정을 하니까 알겠다 하고는 둘째 송아지에게만 콧불에를 끼웠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이 첫째 송아지, 둘째 송아지 참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열심히 밭을 갈고 일을 하고 그렇게 잘 지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첫째 이 송아지가 점점 엉뚱한 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은 일하기 싫어요 하면서 움직이지도 않고, 또 밭으로 가야 되는데 막 들러 나가고 뭐 다른 곳으로 가고, 그리고 그 들러 나간 이 소를 잡으려고 막 주인이 왔는데 막 발길질을 하고 막
이 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첫째 송아지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둘째 송아지가 주인한테 물었습니다. 주인님, 이 첫째 송아지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또 다른 데 엉뚱한 것으로 샜습니까? 그렇게 물으니 주인이 하는 말이, 이놈이 말도 안 듣고 일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살기에 내가 도살장으로 보내버렸어요. 참 재미있는 우화이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진짜 자유하지 못하죠. 돈에, 술에, 남자와 여자와 쇼핑과 그 어떤 무엇인가에, 미디어에 무엇인가에 우리는 끌려서 그것이 없이는 행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그게 노예가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이 마귀와 이 귀신이 있다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 잘못이니 내 실수니 하고 넘어가 버리고 회개하지도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이 마귀에서 우리를 참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진정 이 땅에 살면서 참된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셔서 우리의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그러므로 아무것에도 묶이지 않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메인 바 되는 삶,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자유임을 믿으시고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 따라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